아니 뭐 새삼스럽게 박수를. 찬양팀, 성가대 그 질문 하나 제가 생겼습니다. 앉아서 성가를 듣는 동안. 레슨 받으시죠? 분명히 과거의 그 성가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지도하시죠? 역시. 네. 모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물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모두 수해 크게 입지는 않으셨는지 집집마다 작고 큰 피해는 조금씩들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날씨가 좀 급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사실 이 수해는 뉴질랜드에서는 저희가 잘 크게 못 느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해마다 사실은 좀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장마가 2번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긴 장마가 있고 여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센 장마가 이제 그때는 있죠. 뭐 언제가 더 피해가 많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가을 장마의 피해들을 많이 입으시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할 만도 했던 이제 그 수해인데 사실 이 나라에서는 그것도 여름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자판을 바꿔가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ummer, I want a refund. 올해는 정말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됐는데 금요일에 있었던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막 쏟아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TV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카톡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제 카톡에 마치 이렇게 어디 뉴스에서나 볼 만한 이제 비디오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이제 목사님 댁 뒷뜰인데 여기 폭포가 생긴 거죠. 아주 거센 그 설악산에 흐를 만한 그런 강물이 생겨서 이미 차와 게러지는 절반 이상 잠긴 비디오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게라지만 찾고 차만 조금 잠겼을 뿐입니다. 차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암시를 주시던데 네, 그럼 너무 평이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제목의 앞부분처럼 우리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감사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성찰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긴장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쯤 됐을 때 이제 마치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것과 같은 그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모든 것이 다 지나갔구나 하는 마음에 상당히 안도도 되고 이제 그런 생각에 마음속으로 절로 감사의 그 기도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거두시고 이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이제 허락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TV에서는 사망자의 숫자가 집계되고 있었고 또 여전히 SNS를 통해서는 그 피해 상황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들어오고 있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무작정 드리고 났을 때 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동일한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내가 감사하다 고백한 그 순간에 누군가는 그 동일한 이유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이유로 동일하게 아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드려야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사 기도 가운데 만약 우리 이웃의 절망이 제외되어져 있는, 배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마치 우리를 비껴간 재난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가 얻은 물질적 축복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이룬 성공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미래의 축복을까지 바라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그 과정에서 낙오되고 그 과정에서 절망하는 누군가가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들이 그렇게 잊혀져도 괜찮은 것이라면 우리가 설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계획이 진정으로 주님께 승인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민중시인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는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은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차용한 것이죠. 이 시에는 시인 박노해가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만난 어머니와의 일상 중에서 그 일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시의 전문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고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의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아카 노점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일생을 자식을 위해 노동판으로 노점상으로 보내신 시인의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 되어서 느끼는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이웃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보면서 결코 단절될 수 없이 끊임없이 연결된 우리 서로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연결된 마음, 나의 삶이 타인의 삶에 대해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존재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시간에 그 누군가는 그 근원일지 모르는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헤쳐나갈 방도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고도화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 감사는 그렇게 더욱 조심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는 반드시 누군가를 착취함으로 형성된 자본으로 그 발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쓸 것인가 노동을 착취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만 가능한 시작점을 맞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이랬다면 그 결과는 좀 평화로워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놓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풍요는 그 풍요를 얻기 위해 망쳐버린 자연이 가져다 든 기후위기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또한 고도화되어 버린 자본주의는 불평등의 깊은 계곡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성취의 기쁨 뒤엔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절망과 실패의 구조가 반복되는 한 우리는 마냥 우리의 성취에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신고 있는 신발과 제가 입고 있는 설교 준비할 땐 청바지였으나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그 예배에 우리가 마시게 될 커피가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경험했던 극심한 노동의 결과를 우리가 입고 그것으로 풍요로울 수 있었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각각 떨어져서 독립적인 것 같지만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내가 입고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가 세상 반대편 어느 어린 노동자의 피땀 흘린 노동의 결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습관처럼 나오는 마음속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1983년 후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실시된 노동자 생활 여건 인터뷰의 일부가 들려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조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공장이 바쁠 때 이 소녀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바쁠 때 우리 아이들은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지난번에는 6주 연속 이 출퇴근을 반복했지요. 다 중략하고요. 노동시간이 19시간이었다는 것인데 휴식시간은 얼마나 허용되었나요? 아침 점심 식사를 포함해 총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청소는 그 휴식 시간에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 큰딸이 톱니바퀴의 가운데 손톱이 끼면서 조막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 이후 임금은 받았나요? 사고 즉시 임금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인터뷰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200년 전 어린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어쩌면 때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1970년대 평화시장 소녀 노동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신흥산업국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년, 소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축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의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어린이 노동 착취의 결과의 일부를 우리의 풍요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연결되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이웃의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 집 담장을 넘지 못한 채 멈추어 버린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난감합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사회 구조 안에 그냥 작디 작은 그저 나와 내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작은 보람으로 소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뿐인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라는 문제 앞에 질문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처지와 상황을,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질문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전달합니다. 제가 바울의 그 권면을 오늘 우리 주제인 감사의 무게를 조금 두고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형제를 대하듯 여러분의 이웃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물질과 풍요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존중하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와 생명이 살아있게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음이 어려워 쓰러지려 하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한 안정되고 성공한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적대한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저 태연하게 선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선으로 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무가 아닌 감사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깊게 관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마음은 이렇게 때론 존중의 마음으로, 때론 자선의 마음으로, 그리고 때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 집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나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 이런 누구에게라도 혹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입고 있는 청바지를 만드느라 착취당했을지 모를 어린 노동자에게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절망하고 있다면 그 절망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나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 집의 담장을 넘고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그 어디까지라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감사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다가올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불평등은 숨죽여 울고 있는 우리 이웃의 한숨을 더욱 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위치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늦었을지 모를 이 땅 지구의 생명과 그에 종속된 우리의 허락받은 생명을 그것을 위해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약하다고, 우리 교회의 힘이 약하다고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의 감사가 존중의 옷을 입고 자선의 옷을 입고 나눔의 옷을 입고 우리의 담장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일뿐입니다. 우리 담장 밖에서 그 감사가 흘러갈 모든 길은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로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의 새로운 빛으로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받은 감사가 더 이상 죽지 않게, 언젠가 훗날 우리가 평생 드린 우리의 감사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시인의 어머니처럼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지 않게
지금의 시간을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감사로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우리 글램필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의 일부를 나누게 하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 누군가의 생명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들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일부가 누군가의 고통의 결과라면 더 이상 그 고통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살아 숨쉬게 하시어서 저희의 담장 밖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 밖으로 한없이 흘러가 주님 원하시는 그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